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운 형제입니다. 저는 미국의 한 신학교에 재학 중에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잠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성경적 처방전이라는 약간은 난해할 수도 있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한국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미국에서는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목회상담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어떤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성도님들께서 이 주제를 직접 공부하시고 또 탐구하신다면 성도님들의 영적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진단하고 바로 즉시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또한 어떤 진단을 받고 여러분이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이 영상과 함께 올라가 있을 강의 노트를 함께 다운받으셔서 이 영상을 시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경적 처방전의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자가진단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직접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화려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대사회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오늘날 우울증은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흔한 정신장애 중 하나로 치부됩니다. 비단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한 전문적인 통계에 따르면요,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가 무려 3분의 2에 해당되는 퍼센트죠.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불안, 외로움, 분노 등 이와 같은 다양한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 정신질환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의사의 진단에 따른 약물치료 및 상담 등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이러한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혹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병원에 가서 하는 일이 상담을 하거나 즉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의사가 이제 처방전을 내려서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겪는 모든 정신적인 질환들은요, 곧 아담으로부터 이어져온 죄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완치되기 위한 보다 궁극적인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궁극적인 처방전이라 하면요, 단지 어떤 일시적인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안 좋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궁극적인 처방전, 정말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리학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속 중심을 들여다본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 심리학에서 감정, 인간의 일시적인 상태 아니면 느낌만을 다루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죄성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또한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분별한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심리학이 어떤 전부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리학은 분명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심리학 자체도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심리학도 어떤 인간의 학문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 4가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리입니다. doctrine. 여기서 영어 단어 doctrine의 DOC, 이 첫 번째 어구는요, 그리스어에서 파생이 된 것인데 원래 그리스어의 뜻은 무엇을 가르쳐주다 혹은 알려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 닥터, 이 영어 단어도 바로 여기서 파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성경 말씀은요, 바로 교리를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 책망은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를 통해서 먼저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주고요, 바로 책망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잡는 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옳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의로 교육하기입니다. 우리는 의로 교육받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옳게 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즉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속성까지도 부여해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어떠한 종류의 치료이든 간에 모든 치료의 시작은 먼저 의사에게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에게서 처방전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병을 치료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는 먼저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재를 보시면 여기 아래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자가 진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항목들입니다. 물론 이 항목들은 절대적인 항목들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항목들입니다. 자, 방금까지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어떠한 방향성과 또 어떠한
지속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떠한 종류의 치료이든 간에요, 모든 치료의 시작은 먼저 의사에게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지 않고 그냥 우리 집에만 있으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병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병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먼저 우리의 스스로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지 않고 의사에게서 처방전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병은 치료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먼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교재를 보시면 총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4가지 항목들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상태를 파악할 때 여러분의 자가진단을 도와줄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입니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지 않게 되는가? 성경의 읽기의 중요성은 성경 스스로도 너무나 강조하고 있죠. 여호수아기 1장 8절 말씀, 시편 1편 2절 말씀, 시편 119편 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무언가 이상이 생겼다는, 또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무언가 이상이 생겼다는 가장 유력한 징조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게 되는가입니다. 기도하는 것 역시 성경에 수차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단지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통로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를 우리가 차단해 버린다면 무언가 우리에게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가입니다. 바울은 말했죠.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요,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뻐할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할 수는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으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는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왠지 삶의 목적을 잃은 듯하고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고 또 우리가 계속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가장 유력한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로서 온전한 상태, 즉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목들은 절대적인 항목들이 아닙니다. 다만 성도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항목들이죠.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고 또 무언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혹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뭔가 하나님의 관계를 망쳐놓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자가진단의 역할이고 또 우리가 자가진단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우리가 자가진단을 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와 또 그것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저희는 이 영상을 기점으로 해서 총 7가지의 어떤 병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겪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총 7가지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 영상들을 앞으로 보신다면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